할렐루야. 우리 수요일 새벽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건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주 형상대로 빚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서 교만하고 또 탐심으로 그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만 욕심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의 교회를 회복시키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약속의 고백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이 새벽 온전한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로 주님의 백성으로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스갈에서 2장입니다. 스갈에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스가랴서 2장은 스가랴 선지자에 나와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진 8가지 환상 중에서 세 번째 환상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스가랴가 눈을 들어 보니라고 그 두 번째 환상 시작할 때와 똑같은 게 되어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환상은 사실은 하나의 환상으로 이해도 될 만큼 연결되어 있는 그런 환상입니다. 1절에 보면 스가랴 눈을 들어 보니까 한 사람이 그 측량줄을 손에 잡고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그 사람이 또 누군지 궁금해서 어저께처럼 다시 물어보는 거죠. 네가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재보려고 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 성전을 측량한다, 이 너비와 길을 재보려고 한다는 것은 이제 설계도면을 가지고 건축하기 전에 건축할 터를 확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경 말고도 이 고대 근동 많은 그 유사 종교들, 이방 종교들 안에서도 신전을 지을 때 나오는 사인 중에 하나가 측량한다는 사인인데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측량하는 걸 보여준 거죠. 근데 이제 그때 그 한 사람이 측량하겠다고 하니까 스가랴 곁에 있었던 그러니까 스가랴 곁에서 그 해석해주는 해석천사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었는데 스가랴 옆에서 그동안 계속 같이 다니는 그 천사가 이렇게 나아갑니다. 나아가니까 또 다른 천사가 또 그 해석천사를 맞이해 가지고 그 미션을 주는 거죠.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해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죠. 아까 환상 속에 있는 한 사람이 측량줄을 가지고 오는 그 한 사람 또는 천사가 있겠고 또 스가랴 옆에 있던 천사가 나아가는데 그 하나님 보내신 또 다른 천사가 와가지고 저 사람 지금 측량하는 천사한테 말해줘라. 지금 예루살렘은 앞으로 사람과 가축이 많이 사는 성읍이 될 거다. 그래서 성곽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거죠. 학계 스가랴, 이때가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성전이 중단했다 재건하고 있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 성벽 예루살렘 다 무너지고 없었죠. 그래서 그 성벽은 사실은 나중에 느헤미야 때 재건을 하게 되죠. 그때도 또 어려움이 있었는데 마지막 느헤미야가 재건하기 전까지 그 사이에 성벽 없는 성읍으로 예루살렘이 존재할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했던 게 단순히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여기서는 그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살 거기 때문에 성벽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해석천사가 가서 그 한 사람의 그 측량하러 온 사람한테 전달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5절에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시겠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영광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벽이 있어야 우리가 보호를 받을 것 같은데 우리 사람들이 볼 때 성벽이 없으면 아이고 저거 금방 적군이 쳐들어오면 금방 이렇게 침노를 당하겠구나라고 걱정이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그 마치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타났던 불말과 불병거 그렇게 눈을 다시 한번 감았다 뜨니까 불말과 불병거들이 가득해가지고 사실 여호와를 여기 엘리야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걸 못 봤다가 눈을 다시 뜨니까 그걸 봤던 것 같은 모습 같기도 하고 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셔가지고 에덴 동산 동편을 그 통로를 막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호위하시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게 하는 그런 장면이 생각나기도 하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이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시겠다 했고 아까 성벽 없는 그 예루살렘이 재건되는데 성벽이 없다고 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친히 불로써 성곽이 되어 주시겠다. 하나님 우리 피할 산성으로 보호자가 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성벽이 튼튼해야 안전하고 성벽이 없으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표현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거는 안전하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침략당하고 이 성벽이 다 무너졌던 이유는 이 성벽이 허술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었죠. 전에 우리 무슨 말씀이었죠? 그때 말씀 같이 볼 때 에스겔서 말씀 볼 때 그죠? 하나님의 성전 영광이 떠났었죠. 영광이 저 동편 옮겨가는 걸 보여줬어. 그 환상 가운데 봤었는데 떠난 다음에 멸망하는 거죠. 하나님 영광이 없기 때문에 또 멸망하는 거지. 사실 이 성벽이 약하다고 그렇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가정이 무너질 때 교회가 무너질 때 돈이 없어서 사람들이 떠나가서 그게 떠나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그 다음에는 이게 숙소 없이 다 무너지는 거죠. 보험을 들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재산을 부동산을 사다 놓고 자기들 명문대를 보내도 무너지기 시작하면 뭐 유수한 대학의 학벌도 소용이 없고 그 막을 수 없는 시대적 아픔이 오면 다 무너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보호하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보호하시는 불로 보호하시는 성곽이 되어 주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뒤에 6절에 보면 너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북방 땅에서 그 바벨론에서 도망쳐 나오라고 하는 거죠. 7절에서도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이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피해라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지금 70년이 됐잖아요. 잡혀간 지 70년이 됐잖아요. 우리도 강제 이주의 역사를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죠. 일본으로 또는 이렇게 북방 만주 있는 데로 아니면 저 하와이로 강제 노역하러 끌려갔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한 세대 두 세대가 살고 나니까 이제 그들이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막 잘 살려고 남은 건 아닌데 살다 보니까 거기서 결혼도 하고 거기 자녀도 낳고 거기서 어떤 일을 하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거기에 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 하신 얘기는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 바벨론을 떠나라는 겁니다. 바벨론 너희가 거기 있을 곳이 아니고 떠나서 돌아와라. 바벨론에 도망쳐 나와라라고 피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정체성은 시온이다. 시온.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도시이니까 너희들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맞으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마치 던져진 것처럼 참 험난한 인생을 살잖아요. 뭐 남들처럼 이렇게 좋은 부모님 있어서 막 그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에 잘 뒷바라지에 들어간 경우도 있지만 나름대로 보면 참 어려운 환경 중에 정말 공부를 죽으라고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찌어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잡기까지 정말 많은 피눈물 나는 수고가 있었겠죠. 근데 그 수고한 자리가 애쓰고 잘했는데 그게 무상에 정말 잘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도 하고 근데 거기가 우리가 있을 곳은 아니라는 곳이죠. 거기서 바벨론 성에 살고 있는 시온아 너희들 이제 피해야 된다. 하나님이 성을 회복하실 때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재건하시면 그곳으로 와야 된다. 여기 너희 정체성은 하나님의 성 안에 있는 것이지 시온이라는 하나님 백성에게 있는 것이지 그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거기에 있지 않다.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굉장히 고위 관료가 되었죠. 느헤미야가 거기서도 관료가 되었죠.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정체성은 그곳에서 얼마나 잘 돼서 성공했는가, 그곳에서 얼마나 더 성공하는가가 아니라 사실은 다시 회복할 이스라엘을 놓고 다니엘도 기도하고 그 환상을 보고 기도했었고, 느헤미야도 그 성의 소식을 듣고 깊이 울며 자기의 범죄를 인식하고 회개하고 또 간청해 돌아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회복과 맞물려서 이제는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고 돌아오라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사실은 그 바벨론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8절과 9절인데 이게 좀 한국어 성격으로 조금 어렵고 원어로 봐도 어렵고 번역본들이 좀 갈리는, 여러 번역본들 보면 좀 갈리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영광 뒤에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 노력한 여러 나라를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영광 뒤에 하나님 임재 가운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 노력한 여러 나라를 보내셨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자로 여기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는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서 일단 딱 보면 스가랴 선지자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너희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자로 여기고 또 이스라엘 노력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손보실 것이다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나를 보내신 줄 알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부분은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봐도 동의가 되는 게 이 메시아로 보는 것이 맞겠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이제 이 스가랴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너희 이스라엘 노력한 나라들 가운데 보내셔서 너희를 범하는 자,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원하신 건 적절한 징계, 훈계하는 징계였는데 그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더 크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보다 더 크게 이렇게 나쁜 힘들게 이스라엘 고난 가운데 있게 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했었죠. 이제 그런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사실은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 같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 같다. 눈이 좀 잘 모르겠는데 눈이 가장 약하고 예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찌르면 가장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그 눈을 범하는 자로 하나님께 여기시겠다.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 하나님에 대해서 괴롭힌 것으로, 하나님께 도전한 것으로 여기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너희들을 섬기던 자들, 그러니까 자기들을 이 종처럼 부리고 자기를 섬기던 자들이 이제 거꾸로 자기들이 노력을 했던 나라, 자기한테 섬기라고 했던 나라한테 자기들이 거꾸로 노력을 당하게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그럼 실제로 뒤집혀서 이렇게 박해를 받은 적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고 역사 가운데 이제 굳이 보자면 바벨론이 사실 떵떵거리면서 이스라엘을 엄청 압제하고 괴롭혔죠. 잔혹하게 괴롭혔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 당시에 변방에 있던 그때 나중에 페르시아가 아주 조그만 나라인 나중에 이게 그 메데어 바사라고 바사가 이제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바벨론 아주 똑같이 짓밟아섰죠. 그리고 거꾸로 그 페르시아는 그 바사는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칙령을 반포하고 이스라엘에게 호혜를 베풀면서 돌아가게 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실제 이스라엘 압제했던 거에 대해서 그 페르시아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거꾸로 바벨론은 압제를 당하고 이 이스라엘은 특혜를 누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나를 보내신 줄 알게 될 거다.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가 나를 너희 가운데 보내신 줄 알게 될 거다라고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이런 일이 한다라는 말을 여기서 하고 또 그 뒤에 11절에서도 다시 한번 이 얘기를 반복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성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계획과 또 그 다음에 보호하시겠다, 또 심판하시겠다. 보호는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거고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피하고 돌아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에서는 그런 회복과 심판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노래하고
기뻐하라. 너희는 이제 즐거워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찬양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와서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서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구약에서 늘 얘기하지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만국의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드러내시죠.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또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그때에 사실은 많은 열국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대꾸를 이루는 대로 아까 말한 대로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너희 가운데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 거다. 메시아가 그래서 오셨구나.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절과 9절까지는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보내심을 알 거라고 했고, 또 이제 10절과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시온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머무르시고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서 하나님 백성이 될 때, 그때에 이스라엘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보낸 줄 알게 될 거다라고, 지금 똑같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메시아 우리 가운데 보내셨구나라고 아는데, 하나는 우리 예루살렘의 회복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 많은 나라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걸 통해서 알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과 회복, 이방까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자가 우리 가운데 온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키는 것을 알게 될 거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가랴의 두 번째 환상의 마지막은 12절 13절에 이렇게 끝나죠. 여호와께서 장자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실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신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셔서 일하심으로 그때 모든 육체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장자 유다를 자기 소유로 삼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이 짓는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 하늘 위에 하나님의 원래 계시던 그곳에서 일어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자리에서 앉아서 여봐라 해도 되는데 일어나셔서 일하신다고 하니까 모든 만민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해서 아무도 말을 못하는, 우리 아빠가 엄마가 이거 하는 거구나, 이건 못 말리는구나 딱 알고 물러서는 것처럼 딱 그렇게 아무도 코달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살펴본 스가랴 2장 말씀은 크게 예루살렘의 회복과 또한 그 회복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신다는 것, 그리고 만민이 주께 돌아올 거야 될 거다. 그러니까 바벨론 심판하심으로 또 그 흩어졌던 이스라엘을 또 그 외에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소망을 보여줍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회복되어서 사람과 가축이 많아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성곽의 역할은 우리 하나님이 대신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영광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곽 없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지으면서도 우리가 성전을 짓는데 이게 금방 적군 쳐들어오면 어떻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차라리 우리 성벽부터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들도 마음 안에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돌아오자마자 성전 기초를 놓았는데, 그 공사를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놓게 된 거죠. 농사도 지어야 되고 우리 집도 돌봐야 되고 애기도 키워야 되고 하다 보니까 하다가 멈춘 게 16년의 세월이었고, 그걸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 다시 시작하고 초막절 그 이후에 지금 다시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환상의 말씀을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실 거다. 성벽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벽이 되어 주시고 너희들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안전은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러지 않는가와 연관되어 있는 거죠. 전에 우리 창세기 쭉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에게 그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굴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줄 우리가 알겠다. 이삭에게 찾아와서도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에게 복 주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야곱도 떠나가서 이제 일할 때
삼촌도 외삼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돌아온 다음에 다른 사람도 와가지고 야곱에게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줄 우리가 안다. 하나님께 너에게 복을 주시는 안다. 요셉도 가서 일을 하면 종이 됐는데 그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걸 우리가 본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 뒤로 모세도 여호수아도 사사들도 기드온도 사무엘도 다윗도 계속 나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 줄 안다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막 대단한 지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것들이 눈에 띄어서 그것들이 존귀해 보이고 그것들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 역사가 여기서 지금 여기 나타났고 우리 시장에 와가지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구원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주어지고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또 말씀하시죠. 그것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이고 최대의 안전의 보장이시고 진정한 샬롬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여서 이렇게 할 때 우리의 경계를 우리가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우리 건축하고 사람들 많이 모아가지고 어떤 일을 막 해내고 막 큰 복지재단을 만들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늘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 믿음과 사랑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죠. 근데 결국엔 그 문제에서 다 걸리는 거죠. 이 믿음으로 어디까지 할 것인가, 우리의 사랑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만한 그것만 할 수 있지 그 이상은 분수에 넘치는 일은 못하죠. 우리 아이에게 무거운 걸 들으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믿음과 그 사랑을 실천하면 사실은 이 성읍이 소동하게 되죠. 늘 그 한 사람이 시대를 깨우고 그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라는 걸 거기서 본다는 거죠. 거기서 큰 건물로 보는 게 아니고요. 그럼 부러워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막 간증해가지고 내가 국무총리 됐다, 대통령 됐다 이런 사람들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무너지고 물러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저럴 수가 있는가.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고 정말 그 사람이 아닌데 그렇다고 막 지금 막 고집 피우는 게 아니고 막 힘써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평화를 보고 그 사람이 고백하는 그 삶의 자세를 보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런 하나님이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게 오히려 부자든지 뭐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이라도 오히려 그렇게 연약한 사람, 가난하고 병든 사람인데도 그 사람을 보고도 거꾸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을 때,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하는 모습을 보고 너의 하나님이 진짜구나라고 인정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은 그 바벨론에 살 게 아니고 피해서 돌아오라고 떠나서 돌아와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노력한 나라들의 메시아를 보내셔서 거꾸로 노력당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결국은 그런 면에서 심판받을 곳입니다. 이곳을 우리가 가서 거기를 세상의 법을 따라갈 곳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을 구속시켜야 될 곳인 것이죠. 우리가 매주 이렇게 교회에 모이고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힘을 그 에너지를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더 깊이 공명하자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든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의 노래와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거기에서 부안해동하든지 우리가 애들이 물든다고 하잖아요. 그 좋은 네 마이크 나오나요? 우리 아이들을 학교를 보낼 때 좋은 학교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학군을 많이 고려하는데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가서 그냥 당연하게 애들이 가면 그 학교 가면 친구들을 기가 막히게 닮습니다. 그래서 막 못된 것도 배워갖고 오고 막 입도 거칠어지고 막 하면 속상하죠. 근데 사실은 꿈꿔놓은 것 중에 이번에 그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단일학교 하면서 그랬지만 너희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가서 한번 보여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스스로 육식을 끊고 채소를 먹겠다고 했던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경외함을 꼭 가서 그곳에서 거룩함의 진원지가 되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가운데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고 바벨론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자, 그것들을 위해서 사실은 그 세상의 가치들을 피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돌아오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계속 얘기하지만 세상에 있지 않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 두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바벨론에서 안정되게 살지 말고 그것을 피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했지만 이거는 그 무의만을 위한 거냐? 그게 아니죠. 사실은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들 가운데 머물겠다라고 하신 것은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서 하나님 백성에게 될 거라고 말해주시는 것과 바로 이어져 있죠.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만 돌아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돌아오는 걸 통해서 사람들도 저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도 그 빛 가운데 나아가자. 이사야서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럼 열방이 주께로 나온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성곽으로 지키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것은 우리만을 나만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데 너희들 이렇게 와라라고 보여주는 샘플이 되고 본보기가 되고 순서의 첫 번째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도록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부르신다는 것이죠. 이 새벽 하나님이 이루실 온전한 회복과 보호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바벨론 성에 거주한 채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기억하며 예루살렘 가운데서 기뻐하고 노래하는 시온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속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서문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에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자신의 백성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로 나아와서 주님의 임재 안에 안전을 경험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은 세상의 힘과 물질을 의지하여서 스스로 성곽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하지만 우리의 참된 안전은 오직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라는 바벨론에 안주하려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너희는 피할지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거룩한 시온 백성으로 살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만 평안을 누리는 신앙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와서 예배하게 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노래하며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세 가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세상이 주는 안정감이나 눈에 보이는 성곽이 아닌 친히 우리의 불성곽이 되시고 영광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힘겹지만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는 이 바벨론에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땅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돌이켜서 이제 너희는 피하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께서 지키시는 시온으로, 주님께서 지키시는 이 시온 성과 같은 이 교회로 늘 모이게 힘쓰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서문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셔서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노래하고 모든 육체가 잠잠히 주를 경배할 그날을 소망하는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 전주 서문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세 번째 완상 붙들고 하나님께서 열방을 대장장이를 보내서 그 뿔을 꺾어버리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그들을 자기들이 노력하던 그들에게 거꾸로 노력당하는 그 모습을 보이시고 또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토록 사람을 보내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성곽이 사람과 가축이 많이 살아서 성벽을 지을 수 없는 부흥하는 정말 풍성한 번성하는 그 성곽임을 그 예루살렘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이 성곽이 없어서 연약한 것 같고 정말 또한 불안한 것 같지만 그것 가운데
정말 친히 하나님 우리의 성곽이 불성곽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셔서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지키심과 붙드시는 보호하심 가운데 사망의 응침한 골짜기도 또 사자굴에 던져져도 감옥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회방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어떤 학벌이나 어떤 명예나 어떤 지위나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정말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보호하심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정말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믿음으로 오늘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이렇게 고난당하는 삶의 자리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저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땅이 바벨론이 우리가 안주할 곳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줄 곳이 아니라 결국에는 다시 이곳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곳이며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피하라 말씀하시는 그곳임을 하나님이 징계하실 곳임을 바라봅니다. 아니 우리가 바울이 얘기했던 대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는데 배설물 될 것을 우리의 보물인 것처럼 그것들을 붙들고 그것들을 지키려고 그것들을 더 많이 얻으려고 싸움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함으로 그 과정에 필요한 물질로 그 과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함과 온전함과 그 가운데 자유로움과 능력 있음을 통하여서 이것들을 더욱더 힘써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것들을 결국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더욱더 주의 백성이 어떠한지 주의 거룩함이 어떠한지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오게 허락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의 성전을 향하고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주의 나라와 의에 그곳에 매일 수 있도록 오늘 주님 뜻 가운데 주님 임재 가운데 있기를 힘쓰며 우리가 이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세상 가운데 휩쓸려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선도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우리 서문교회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모든 육체가 이 서문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봄으로 또 잠잠히 주를 경배하며 우리가 신실하게 교회 가운데 나와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주의 백성으로 인침받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또 청년들 또 우리 장년들 우리 또 귀한 어르신들까지 온전히 교회가 모든 세대가 주께 돌아와 주를 높이며 찬양하는 귀한 복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서 세우시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일으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붙드신 신비한 하나님의 연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빛을 발함으로 세상이 주께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산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인생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이제 또 청년대학부도 다음 주면 다 개강을 하게 됩니다. 방학을 마치고 개학을 했는데 그 개학을 한 우리 학생들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세상 가운데 휩쓸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자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다윗 같은 귀한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 위해서 기도할 때 교사들 봉사하고 수고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께로 성장하는 귀한 교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품고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양육할 수 있도록 정성껏 준비하고 사랑으로 또 말씀과 기도로 이들을 주께 내어놓음으로 주 앞에 열심히 양육하는 책임있게 섬기는 교사를 될 수 있도록 또 교사로 섬길 수 있는 그 여건들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 시간과 체력과 건강과 상황들을 열어주셔서 마음 뺏기지 다른 곳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서 맡긴 사명으로서의 교사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우리 세 가정의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서원중 세주영 선교사님, 김지영 노은영 선교사님, 정성재 윤정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 삶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능력을 주시라고 또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역 가운데 그냥 믿음의 동역자를 주시고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저녁에
저녁에 있을 우리 박 목사님 설교하시는 수요 예배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같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속한 중에 서문교회에 머물게 하시고 서문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함께 한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는 귀한 복된 자리로 허락하신 건 감사합니다. 그런 한 교회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지난주부터 또 중고등부 아이들 이번 주부터 개학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학을 하고 다시 학교에 갈 때 이전에 생활 패턴들이 바뀌고 또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 더 깊이 교류하는 기회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친히 불로 하나님께서 성곽이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증인되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이들로 보호하심을 얻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사자굴에 던져질지언정 또 다니엘의 새 친구들처럼 푸른 뿔에 던져질지언정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배반하지 않노라고 얘기하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구원이신 것을 보이는 또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골리앗을 불맷돌로 무찔렀던 다윗처럼 정말 사랑받고 정말 존경받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또한 이들을 양육하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학교 교사들 가운데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봉사하는 중에 그 무엇보다도 다른 마음 자기가 가르칠 수 있게 하는 것 교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따라서 언제 내가 그 가운데 돕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그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아이들, 이 학생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그에게 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제사장처럼 때로는 선지자처럼 때로는 부모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이 주일학교 학생들을 온전히 세우는 기르고 양육하는 그냥 믿음의 봉사자들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을 주야를 묵상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그 물질로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이 교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사 섬길 만한 지혜와 능력이 부족하거든 주님 갑절로 더하여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과 건강과 여건을 그 상황을 허락해 주셔서 점점 더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살리는 사람으로 이제는 일당백으로 아이들을 살려내고 아이들을 거룩한 자녀들로 키워내는 믿음의 축복의 진원지가 되는 우리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사랑하고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가서 사역하는 그 자리에 먼저 보낸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원정 최주영 선교사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김정인 노무정 선교사님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성의 윤정희 선교사님 주여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 가정의 선교사님들 우리가 파송하고 우리가 책임있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물질을 보내지만 물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하지만 또 이들에게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여기까지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 사망 영침할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능히 그것 가운데 주를 노래하며 주께서 베풀으시는 구원을 나타내는 귀하게 믿음의 산 증인 믿음의 영적 거인으로 정말 든든히 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주님 물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또한 믿음의 동역자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힘쓰고 있는 그 사역에 귀한 열매들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열매들을 따라서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께 회복시키시는 그 예루살렘의 모습처럼 그곳들이 그 곳곳마다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의 그 서전들이 든든히 교회가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셔서 언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런 축복의 사람들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에 수요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박충환 목사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실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김유희 권사님 아버지 정말 이 예배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한 기도자로 설 수 있도록
또한 찬양대와 또 찬양팀 또 예배위원들 주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오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정말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기뻐하고 노래하는 정말 주 안에서 참된 구원을 확인하고 그 안에 안전하고 또 그 새 힘을 얻는 소망을 붙드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고 부흥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